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잠실에 살아서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주변에 산책 갈 만한 곳이 많다. 조금 걸으면 석촌호수를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집 앞에 공원도 있고 탄천이 있어서 탄천 양옆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요. 또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나가든지 강원도 쪽을 가든지 수도권 어디를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공항을 가든지 편리하게 길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먼 곳을 교외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꼭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잠실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밤늦게 한 9시에서 10시 사이쯤에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스타디움 안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와 환한 조명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야간 경기는 6시에 시작해서 9시쯤이면 끝나는데 9시가 한참 지났는데도 경기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야구 팬들은 찐 팬이다. 우리 팀이 어떻게든 반전을 노리고 이길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야구가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스포츠이죠. 축구는 2대0, 3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후반전이 다 끝나가면 절대로 역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에 몰려도 마지막 공 하나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스포츠죠. 그래서 그 한 공을 만일 잘 때려서 담장을 넘긴다면, 홈런을 만들어낸다면 그 경기는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마지막 순간까지 히든 카드로 대타를 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까지 몰린 상황이죠.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지금 오늘까지 7주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배울 점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정리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났는데요. 지독한 가난과 견딜 수 없는 고난에도 언젠가 끝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멈추지 않았구나. 때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죄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언제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남편 보내고 두 아들 보내고 텅 빈 인생.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 마라, 쓴맛이다. 쓴맛 나는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도 남편 잃고 고향 떠나 아무런 미천 없이 낯선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시어머니 힘들게 홀로 봉양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해 오늘날로 비유하면 쓰레기를 주우며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가며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인생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 이 두 여인의 인생은 정말로 지질이 궁상,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잊지 않았고 룻을 보셨습니다. 룻의 헌신과 룻의 사랑과 룻의 믿음을 보셨죠. 사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 따라 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런 결단만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 연약한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강한 결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그 심지에 굳은 것, 그 견고한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이 너무나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룻기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스토리다.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홈런을 떠올리게 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인생 역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룻기처럼 나오미와 룻의 인생처럼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역전은 믿음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요약해서 들려주죠. 룻이 아기를 낳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을 봤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 물을 자 상속자는 그 시대에는 오로지 아들이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문이 보존되고 족보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아기가, 이 태어난 아들이 마치 나오미의 아기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나오미가 어머니 노릇을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족보가 꼬인 걸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요, 그 뜻이 내려, 계보, 후예, 세대, 자손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창세기에만 무려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족보가 있고
법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족보가 아니라 법적인 족보입니다. 당연히 친모는 룻이죠. 그런데 법적인 족보로 따지고 들면 나오미가 이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 법적인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로 이 오벳이라는 아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족보에 올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웠을까요? 어머님, 제 아들을 왜 빼앗아 가십니까? 이 아들은 제가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싸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하라면 저는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낯선 남자 이불 발치 들고 그 아래 눕기라도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룻이죠. 그러니 태어난 아들도 어머니에게 당연히 맡겼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려면 이 족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가문이 있고 족보가 있죠. 저희 아이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느 조상이냐? 김해 김씨 충경공파인데 73대 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교육 삼아 들려줍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은 김수로 왕인데 금관 가야를 세운 분이다. 물론 이게 약간 뭐 설화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름 내가 어느 조상을 의해서 태어났는지, 우리 가문의 유명한 인물은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뭐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 또 왕이 있다면 내가 그 왕의 후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000년 불교, 500년 유교, 기독교는 100년 남짓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유교와 불교의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의 조상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살피시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그런 이념으로 이 조선 땅, 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집안 제사나 문중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족보, 촌수를 꼭 따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족보, 법적인 족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족보, 바로 믿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새 인생, 새 삶을 얻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족보가 그 어떤 이 땅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크고 높은 보좌에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은 생명책이더라.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족보, 내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족보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전도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했는가?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또 그 역사, 그 스토리,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보통 새끼친다고 하죠. 누구를 새끼쳤는가? 정말 내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역사가 지금 혹시 멈추어 버렸는가? 여러분, 족보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족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힌 족보가 있다면 뚫려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족보가 내 대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1대, 2대, 3대, 4대, 5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잠실빛나 교회 가운데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탄생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 역전은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모든 사람들의 열렬한 뜨거운 환영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잔치를 열고 축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웃 여인들이 나서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히브리어 오베드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뜻이 섬기다입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의 인생, 섬기는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그리고 왜 오벳이라, 섬기는 자라라고 지어주었을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 나오미를 잘 섬겨라, 가문을 섬겨라. 15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향하여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킬 사람, 나오미의 노년을 잘 보살펴 드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오미를 잘 섬기고 무너진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킬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을 그냥 일한다, 노동한다고 하지 않고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고 섬깁니다. 주방에서 제가 섬깁니다. 여러 가지 봉사, 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섬깁니다.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보상이나 인간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섬김으로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더십의 중요한 한 분야로 섬기는 리더십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르치고 연구를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치면 시중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전략적인 섬김이죠. 내가 섬김으로 어떤 이득이나 상대방의 대가와 어떤 관계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은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섬김이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는 것이죠. 3번의 좌천을 겪었지만 회사의 CEO까지 오른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독실한 일본의 크리스찬 미타니 야스토입니다.
그가 다닌 가네보라는 회사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한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매 월마다 회사 간부들이 죽은 자를 기리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며 직원들의 안전을 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어다. 십계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를 참여하지 않겠다. 당시 그의 직책이 인사과장인데 인사과장은 안전기원제의 사회를 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볼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본사에서 내려와서 이 담당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냐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표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큰 압박을 준 것이죠. 결국 그의 신앙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불량률이 아주 높은 공장으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런 고초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미탄이라는 사람은 그 공장에 가서 오히려 그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고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가 쓴 책 역전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나는 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품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질문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가? 그는 늘 직장생활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려 했습니다.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섬기는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섬김의 정신이 손자인 다윗에게 계승이 된 것이죠. 오베드는 섬기는 자인데 아바드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드, 아바드 같은 어원인데 아바드는 예배하다, 예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벳에서 다윗으로 섬기는 자가 예배하는 자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방향은 2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동등한 가치로 대하며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기 원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째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신 일이죠. 자연은 아직까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 산불, 인간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만 대비할 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 7월 일본에서 때 아닌 대지진설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사연은 이렇죠. 타츠키 료라는
일본의 한 작가가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서 2025년 7월 5일 난카이 지역에 대지진과 동반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가 2011년 동일본 지진을 예언하고 정확히 맞춘 것으로 알려져서 세상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언론에서는 10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흉년도 그렇고 풍년도 그렇습니다. 흉년이나 풍년이나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비에 의존하는 농사 방법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셔야 그 해에는 풍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가물고 메말라서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르세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르세에게 불임을 끝내시고 아들을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열려져야 할 곳은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져야 할 곳은 닫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있는 기도죠. 의사들이 이런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해부학적으로 열려져야 할 곳은 열려지고 닫혀져야 할 곳은 닫혀져야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심장이 그렇죠. 심장의 피가 역류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뇌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혈관이 잠깐 막혔을 뿐인데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터지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열려져야 할 곳은 열려지고 닫혀져야 할 곳은 닫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어느 생명도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땅의 한 생명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이시다. 내가 할 수 없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내 인생 역전될 수 있다. 여러분, 룻기는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 높은 책인데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혹시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비슷하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시작 부분에서 소위 던졌던 밑밥이 결론 부분에서 회수가 되기도 하고, 시작과 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배를 두면서 소설과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죽고 또 죽어서 3번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낳고 또 낳아서 믿음의 족보가 쓰여집니다. 결혼식이 있고 출산이 있고 돌잔치가 열리고 동네 마을 잔치가 떠들썩하게 나는 그런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저주였지만 마지막은 축복으로, 시작은 비통한 슬픔이었지만 마지막은 더할 나위 없는 축제로 끝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역전의 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7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날 손바닥 구름 노트를 쓰고 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바닥 구름.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갈멜산에 올라서 7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번 기도가 끝났을 때에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마도 사환이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요만큼 작은 애기 구름이라고 하죠. 그런 애기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좀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며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막 춤추고 난리치고 소리짓고 부르짖으면서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난리 브루스 댄스를 쳤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또랑에 물을 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기도하자 몇 초 걸렸겠습니까? 바로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또랑에 있는 물이 다 마르고 그 제물이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능력의 종, 성령 충만한 종이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흉년을 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굳이 왜 7번씩이나 기도해야 했을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7번씩이나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엘리야를 겸손케 하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시고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에 하나님은 작은 사인을 주시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역전의 인생의 역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지독한 흉년, 3년 반의 흉년과 같은 가물어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손바닥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작심하고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좀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제가 잠깐 나누긴 했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전도를 더 해야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 어떤 행사를 더 도전해야 할까? 그보다 앞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마음 아파요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몇십 분이나 되는가? 일주일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달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는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3년 6개월 흉년을 끝냈던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흉년도 결국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 많은 영혼을 섬기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 역전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강릉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음식이 초당 순두부인데요. 저도 순두부 참 좋아합니다. 그 지역에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겨라. 무슨 뜻일까요? 알쏭달쏭한 속담인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콩물을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끓여야 좋은 두부가 탄생하는데 그때 이 국물을 너무 빨리 저으면 두부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두부를 저을 때 아주 느리게 저어야 초당 순두부, 명품 순두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요리 과정이 이렇습니다. 숙성과 발효의 과정을 거쳐내야 술맛도 좋아지고 음식 맛도 더욱 풍미를 더하게 됩니다. 명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예배했다고 해서, 한두 번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상황에 몰리셨습니까?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